시작. 아멘.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의를 못 내리는 분도 있을 거고, 믿음이 믿음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여성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 남자처럼 근육을 키우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거 육체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 풍파나 가정이나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면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드는 내면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가 있었죠. 보릿고개라고도 하고 60년대, 70년대. 저는 70년대 사람이죠, 후반. 그런데 제가 얼핏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또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항상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7년도에 IMF가 왔죠. IMF가 왔을 때 저는 군에 입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세계 어떤 나라가 위기에 왔다고 국민들이 이런 금을 모으는 일을 하겠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참 살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실함으로 굳게 서서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이러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앞마당 청소를 하면서 이웃들과도 잘 지내는, IMF 때 금을 모으는 신실한 사람. 나는 조금 없어도 나라가 살아야지, 이런 모습들. 이런 변하지 않는 신실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 같은 음행들이 일어났고, 교만한 사람이 있었고, 은사의 오남용을 통해서 은사주의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교회가, 또한 한국 교회가 시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보다, 그 큰 건물보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자 저는 한국 교회의 소망이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어쩌면 우리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 숫자를 얼마나 부응했어? 건축은 했냐고 라고 물어보거나 간간히 듣는 건 목사들이 문제야. 전도하면서 그런 혼 많이 납니다. 목사들이 문제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할 때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 어떤 사람이냐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운데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래요. 그러면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을 왜 하는지 아시죠? 중요하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을 해도 잘못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 먼저를 계속 반복하고, 새벽에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모일 때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고,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기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랑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끝에도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랑 없는 열심에 빠져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을 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죠. 야, 이 목사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열심과 열매는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랑으로. 이 말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한 사람, 이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아멘. 자, 누가 등장하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7장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실패를 냈습니다. 그 당시 학문과 정치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이 말을 하면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열매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열심으로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가 지식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다 될 줄 알았대요. 하나의 열매도 맺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이 본질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함, 다시 말하면 기가 죽어 있고 우울감이 오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럴 땐. 그런데 그런 연약함과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딱 나타나냐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심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쳐있고 두렵고 떨리는 낙심한 상태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어떠한 특별한 열매처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등장했더라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비춰졌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요?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성도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스데바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꼭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겠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배에 목숨 걸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작정합니다. 저는 중보 기도에, 전도하는 것에, 섬기는 것에 작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심이요, 태도를 결정한다고 했죠. 작정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보기에는요, 섬기는 모습과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한 자로 보였다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종종 하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스데바나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청년들 같이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전화번호에 이름이 딱 떴을 때 우와,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왜 했지 하면서 그냥 무음으로 뒤집어 놓고 꺼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스데바나만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지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사는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은 복음의 거점 장소가 되었고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핵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직 건축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참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천막에서 오래전에 60년, 70년 훨씬 전에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당은, 오늘날의 예배당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우리는 부곡동에 있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족끼리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세워가는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제가 잘나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기도와 주변 동료들 또 여러 동력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직분을 얻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20절을 보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 문화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는 예배장 중에 성만찬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그들 문화에서는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고 허깅을 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거룩하게 입 맞추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형식적인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야, 너희들이 입맞춤을 하고 허깅을 하고 문안을 하는데 거짓 없이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큰 기쁨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쁘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그 교인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무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도 나 혼자는 힘들지만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불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을 쓰게 된 모티브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 집이. 그런데 유일하게 타지 않은 것이 있더래요. 뭘까요? 벽난로와 굴뚝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난로와 굴뚝이 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벽난로와 굴뚝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건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불에 타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 이 불이 집을 다 태워도 벽난로와 굴뚝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시험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는 일은 불시험이 오면
드러난다는 말이죠. 시험이 오면 너희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죠.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은 아니었는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사랑 때문에 한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헬라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 행한 것, 사랑 없이 쌓은 것은 주 앞에 서는 날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 없이 한 건 주님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라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저 힘드니까 주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그 앞에 섰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마라나타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 이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분명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갖는 건 그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은혜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습니다. 문제 많고 상처 많은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뉴욕 타임즈와 아마존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저절로 사라진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에 집중하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저절로 사라진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되면 집중하지 않아야 될 세상의 유혹들, 혼란들, 염려와 이 고난들이 저절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붙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더니 너무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심플하지 않고 너무너무 막 유혹도 많고 혼란도 많고 염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집중했더니 다른 부수적인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손에 딱 잡으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엉뚱한 데 헌신할 때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붙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본질 십자가 이거 딱 하나 붙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을 쏟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울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할까? 이전에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보다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고 선택이고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느낌 좋아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땅하지 않아도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열정, 지혜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동력자와 섬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잘 보십시오. 스데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자기 집을 내어놓는 헌신된 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 이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력자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빨리 오세요, 이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불 속에라도 남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행한 것과 사랑으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불타버리고 믿음 없는 사역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게 믿음 위에 서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 여러분의 믿음에 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헌신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품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23절 24절인데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제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